복잡해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아득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생명의 비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같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립니다. 자기 열망과 푸념이 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숭배를 강요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기적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매혹적이며 구원을 제공할 듯이 보여도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소멸하게 버릴 수밖에 없는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성부 성령과 함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세상 마지막 때 생명 심판주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가 끝없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염치 없이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 세월이 늘어날수록 부끄러움과 용서받아야 할 일만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제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푸르름으로 덮으시고 생명의 기름으로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푸르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관계 가운데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되었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던 우리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배려와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늘 노력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어떠한 상황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비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시오니 동행하는 기쁨 속에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과 또한 그 가족들을 주님의 손길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를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수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김세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세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그 말씀에 눈과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하니 악한 영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206쪽입니다. 신약성서 206쪽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206쪽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그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하라 하시매 이 6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이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48편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909쪽입니다. 구약성서 909쪽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말씀 909쪽입니다.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형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바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리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 말씀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자, 신약성서 맨 뒤쪽입니다. 신약성서 420쪽입니다. 자, 맨 뒤쪽에 신약성서 420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맨 뒤에 420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시작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하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171쪽입니다. 앞쪽으로 넘어오셔서 171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171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153쪽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자, 오늘 주신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무리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에비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러 먹던 그곳에 가까이 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와 앉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를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위하오리까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하신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부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이 어렵죠. 뭐 앞으로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데요. 결정적인 이유가 왜 어려울까? 우리가 듣기가 왜 좀 거북하고 바로 딱딱 알아듣지를 못할까? 결국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뭔 얘기를 해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끝없이 이 땅의 삶, 육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되게 어렵게 들리지요. 조금 다른 얘기로 하면 집에 기르는 애완견 개가 우리를 보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못 알아듣겠죠. 그죠? 개가 우리의 삶을 모두 알아듣진 않을 것입니다. 같이 보고 있다고 하도 그러겠죠. 결국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그릇이 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담기 어려워서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애써가면서 또 여러분 스스로 알아들으려고 애써가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은 생명의 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밥이라는 거죠. 결국 생명이라는 것은 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밥이 없으면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생명은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는 밥, 에너지, 그 에너지의 원천 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을 좀 긴 본문이었지만 22절에서 40절까지 해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밥은 에너지인데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 그 생명의 밥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냥 좀 팍 와닿지를 않죠. 멀리 떨어진 것 같은 뭐 이상한 얘기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무엇인지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속에 깨달음의 기적의 역사가 이곳에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인간은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결국은 뭐였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선거를 하니 안 하니 또 개인과 개인의 사이 또 사회와 사회의 관계, 국가와 국가의 관계인 모두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 그렇게 되는 가장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먹이 싸움입니다. 결국 밥 싸움이죠. 이 밥그릇. 이 밥그릇 싸움, 먹이 싸움이 이렇게 번져진다는 거죠.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밥그릇을, 밥을, 먹이를 자기들이 더 많이 차지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먹이 싸움이에요. 유발 하라리의 얘기를 빗대서 한번 해보면 결국 그 분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렵 채집 시절, 수렵하고 그죠? 고기를 수렵하고 채집하던 그 시절에는 한 사람이 그것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해서 수렵을 해서 같이 논아 먹는, 그러니까 그랬던 시절에는 인간이 단합이 참 잘 됐다라는 거죠. 그죠? 단합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못하니까, 먹이를 얻지 못하니까 단합이 됐는데 힘석기 혁명 이후에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정주 생활을 하죠. 이동 생활이 아니라 정주에서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산물이 생기느냐 하면 잉여 생산물이 생겨요. 잉여 생산물, 먹고도 남는 양의 식량이 생겼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밥이 잉여,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밥이 남은 그 남은 걸 가지고 뭐가 생겼어요?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다 보니까 계급이 형성되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둘째 치고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왜 아이를 갖지를 않느냐. 이유는 그 아이를 낳아봐야 내가 그를 잘 키울 수 없으니까 결국 걔는 뭐가 된다? 나보다 더 심한 노예가 될 건데 노예가 될 애를 내가 부모로서 놓으면 되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심한 얘기인 것 같지만 진짜 깊이 생각해보면 심한 얘기도 아니죠. 그 애기를 낳아서 애기를 옛날처럼 알아서 잘 크는 게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을 그죠? 내가 투자를 해야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데 그 아이가 결국 커가지고 밥그릇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밥그릇 싸움에서 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는 배고파요.
배가 고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배고픈 그 노예들이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울부짖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세상은 끄떡도 하지 않잖아요. 결국 오늘 우리 얘기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수많은 군중 5,000명 이상을 모이셨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해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밥을 줬습니다. 쉽게 말해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대충 먹인 게 아니라 배불리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그 밥을 그렇게 원 없이 먹어본 적이 아마 어쩌면 처음이었을지도 모르죠. 그 먹이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힘겹게 배고픈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배불리 먹어 주시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뭔 얘기입니까? 가까운 얘기입니까? 가까운 얘기잖아요. 우리도 대통령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경제적으로 더 좋아질까? 경제적으로 도와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밥그릇에서 조금 유리해진다는 거죠.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리더를 뽑고자 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군중들이 느꼈던 것은 대단한 진짜 밥그릇 싸움에서 맨날 쉬고 있던 그들이, 그래서 배고픔에 갈증에 허기에 지쳐있던 그들이 원 없이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 일 하셔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배고픈 사람,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야지.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피하셨어요. 그죠? 산으로 피해버렸다니까요. 왜일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늘 여기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내가 내 밥그릇을 차지하고 내 자식들 잘 먹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기 위해 어쩌면 이 자리에 온 거인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인간의 본능적인 거고 인류 역사가 그것으로 이어져 온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를 하시면, 그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그런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결국 이 말은 2000년이 지난 오늘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지금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맞지 않는 뭔가 너무나 투쟁이 심한, 그죠? 경쟁이 심한 이런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피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저께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다시 쫓아왔을까요? 다시 쫓아왔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천천히 길지만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자, 이렇게 오늘은 출발합니다. 이튿날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배불리 먹어봤습니다. 원 없이 먹어봤습니다. 자,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모릅니다.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군중들이 포기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이튿날입니다. 그 다음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곳이 벳세다입니다. 어디라고요? 벳세다. 그 벳세다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 그 항구에 배가 몇 척 있었다고요? 한 척 있었대요.
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다 봤어요. 아, 저기 지금 배가 한 척이 있구나. 그런데 그 배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죠? 서로 이렇게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 배가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갔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또 본 거 있잖아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갈 때 거기 예수님도 타셨어요, 안 타셨어요? 안 타셨어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제자들은 한 척 있던 그 배를 타고 갔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기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티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 이곳이 어디죠? 주께서 축사하신 후 떡 먹던 곳, 다른 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 어디라고요? 벳세다. 이 벳세다에 뭐가 왔어요? 배들이 왔어요. 배들이 왔다는 말은 한 척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 척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 척이. 배들이 어디에서? 디베랴에서 배들이 벳세다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잠깐. 자, 원래는 배가 몇 척이 있었는데? 한 척이 있었는데 그 한 척을 누가 타고 갔죠 지금? 제자들이 타고 갔어요. 예수님은 그거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그거를 군중들은 다 봤어요. 눈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어떻게 돼서 이튿날? 디베라라는 곳에서 배가 여러 척이 벳세다로 왔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요게 디베라에서 배들이 여러 척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 벳세다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입니다. 어저께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 태어나갖고 처음으로 배불리 먹어봤던 그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거기에 벳세다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자,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데 배가 왔어요, 안 왔어요? 디베랴에서 배들이 여러 척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배들 타고 군중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왜 가버나움으로 갔을까? 얘기 한번 했는데 가버나움의 전진 기지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기지가 가버나움에 있다고 그랬죠? 누구의 집? 베드로의 집. 그 베드로가 헌납했던 그 집 가버나움이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사는 걸 아니까 그 무리가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바다 건너편에서 이제 가버나움 간 겁니다. 바다 건너편 배를 타고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어저께 배 안 타셨는데 분명히 배를 타지 않았는 걸 봤는데 지금 랍비인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버나움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군중들이 묻는 거죠.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이것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성경을 읽으실 때 진실로 두 번 반복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멘 진실로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배부른 까닭이죠. 그러니까 다시 그런 경험을 또 한 번 해보고 싶은 거죠.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뭔가 좀 미심쩍지 않아요? 예수님도 당연히 인간으로 살아오셨으니까
사람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나서 배불리 먹는 거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 행복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어저께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행복감을 맛봤던 그들이 다시 주님을 찾아온 거 당연히 그것 때문에 왔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너희가 나한테 온 게 뭐냐 하면 어저께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배불렀던 그것 때문에 다시 나를 찾아왔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은 뭔가 지금 삐딱한 시선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27절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워놓으시는 것도 좋고요.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래요. 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 이 말인데, 쉽게 말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뭐냐?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 이게 뭔 말일까? 이게 핵심이죠. 지금 우리는 이걸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뭐를 불어넣었는데, 코에다가 뭐를 부어넣었어? 생기를,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뭐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생명이 되었다. 중요한 말.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갖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들었대요.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뭐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었다니까. 이한빈이도 생명이고, 그죠? 재우도 생명이에요. 생명이 뭐예요? 영이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잠깐, 하나님이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생명으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적인,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우리인데, 결국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란 말은 우리는 두 개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와 뭘로? 육과 영으로. 육과 영으로 결합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다른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육만 가지고 있지 영을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로 결합된 게 아닌데 인간만큼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육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육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돼요. 자, 그게 무슨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이에요. 왜 썩을 양식이에요? 육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에너지로 육이 살아요. 근데 그 육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리고 썩을 양식이죠. 그러니까 썩을 양식에서 일하지 말라는 말은 육을 위해서, 육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 이 뜻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가 뭐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배부르려고 찾아온 거잖아요. 배부른 그 배부름이 육적인 배예요? 영적인 배예요? 육적으로 배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왔으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마라. 그러니까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살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말, 영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아주 긴 무한한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질적으로 틀린 생명이죠.
질적으로 우리와는 틀린 생명,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영생은 육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가죠.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 얘기했냐면, 너네들이 어저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불러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았지. 그걸 못 잊어서 나에게 또 온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진실로 다른 말로 진짜 중요한 말을 하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을 하는 그 양식을 위해 살라. 다른 말로 우리는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인데,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라, 이 뜻입니다. 영적인 존재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라. 그래도 여러분은 확 와닿지 않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은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해요. 그러니까 언젠간 결국 썩어서 없어져요, 육은. 그것도 길어도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지구별에 살다가 육은 없어져요.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뭐는 이어져요? 영은 이어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듣겠습니까? 니들이 여기서 사는 것은 육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영원히 사는 것은 네 영이 영원히 사는 거야. 고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말로 나를 만드신,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머릿속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너는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야. 그런데 네가 나에게 돌아올 때는 뭘로 돌아와야 돼? 영적인 존재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 때도 영적인 존재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 이 얘기거든요. 결국 그 얘기예요. 따지면,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예요? 무슨 양식? 썩을 양식. 썩을 양식은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보다 뭐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서 영으로 강해지면 뭐가 가능하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아주 결론적으로 미리 쉽게 먼저 하겠습니다. 자, 뒤에 거 빼고 먼저 합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밥. 그 생명의 밥이 누구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밥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밥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누굴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 초대교회 때 로마에 어떤 소문이 났다, 이런 말 여러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이 맞죠? 기독교인들은, 다른 말로 예수쟁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먹어요? 인육을 먹어요.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저들은 야만적인 사람이다. 어쩌면 기독교가 박해받은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인지도 몰라요.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 때문에.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 어떻게 났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이면 모일 때마다 뭐를 가졌어요? 성찬식을 가졌어요.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게 성찬식이잖아요. 그 성찬식을 거한다는 그 얘기를 밖에 소문으로만 들리니까 예수라는 사람의 뭐와 뭐를 먹는다고요? 몸과 피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저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서 사람의 몸과 피를 먹는데, 인육을 먹는데, 자,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자세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금의 우리보다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고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이겨낸 이유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뭐 간혹가다는 이 성찬식이 우리는 하찮게 보일지도 모르고 그냥 뭐 그건 뭐야 이럴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 성찬식이야말로 자기들의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 힘의 원천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뭔 뜻이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에 박해중에 있는 그들이 왜 모임을 가질 때마다 성찬식을 가졌고 성찬식을 가진다는 의미 자체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 행위를 그것을 왜 그렇게 강하게 했을까? 그럼 도대체 그게 뭔 뜻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뭔 뜻일까? 결국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게 예수님이 뭐의 밥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밥이라는 거잖아요. 밥을 먹어야 그 생명이 사니까. 그 생명을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를 이어오게 한 힘의 에너지원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 생각이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들과 똑같이 살아요. 남들과 똑같이 썩을 양식만 생각하며 살아요. 어떻게 하면 썩을 양식, 다른 말로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먹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까? 저 사람보다 내가 요만큼이라도 더 먹을 수 있을까? 더 먹이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만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먹이가 필요해요. 밥이 필요해요. 우리 밥 먹으면 더 굶거든요. 배가 너무 고파요. 조금만 더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밥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먹는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그걸 버텨냈다는 그 의미가 뭔 뜻일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을 먹었다는 얘기가 뭔 말일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외우고 그저 어떤 방법이든 끊임없이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먹는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정신이 내 정신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그 인내가 내 인내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그 영이 내 영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생명이 결국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결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면 이 생명은 뭐예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죽은 생명이에요? 산 생명이에요? 산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이에요. 그 부활 생명으로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매일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밥으로 먹는 거예요. 에너지원으로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예수님의 용기가 내 용기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정신이 내 정신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영이 내 영이 되는 거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그 생명이 결국 마지막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죠? 설교 안 해도 되죠 이제. 그 과정에 결국 그 다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은 성찬식이라는 그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겼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삼켜졌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삼켜졌어요. 나의 온전하지 못함이 예수님의 온전함으로 삼켜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그들은 그 힘이 났어요. 순교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세상에 2025년 대한민국 2025년 지구촌에서 우리가 살아서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생명의 밥인 예수 그리스도, 그 밥을 먹어야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먹는다는 것을 오해를 하는 거죠.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분의 능력만으로 도움만 받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의 얘기는 네가 내가 돼야 돼, 이 얘기인데, 결국 예수님의 얘기는 우리 보고 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가 돼야 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준 게 뭔 뜻이었냐 하면, 나는 부족하질 않아. 자, 부족하지 않다는 말이 뭐예요? 먹이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있다 없다? 먹이 전쟁은 왜 일어나요? 먹이 전쟁이 왜 일어나냐고.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누군가 더 차지하려고 가져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유한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한해요, 무한해요? 무한해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먹어야 그 에너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 뭐가 먼저예요? 뭐 먹는 게 먼저냐고. 썩을 양식, 썩을 밥 먹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영생의 밥을 먹는 게 먼저예요? 영생의 밥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주님을 내가 먹어서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능력과 그 용기와 그 인내가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그 에너지원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밖의 공격, 그 고통 중에서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다른 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었던 게 철저하게 생명의 밥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결국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진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 성천하셨어요. 더 핍박이 심해졌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숨어서라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몇 사람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 120명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수만 명이 넘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하더라도 일단 5,000명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병자 고친 거, 뭐 안질뱅이 일어서게 해준 거, 뭐 모든 조건 따지면 그를 추앙하고 따른다는 한둘이 아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 있었어요. 왜 다 떠나갔을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였는데? 썩을 양식인데, 주님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이걸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사는 것은 일단 영생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먼저 살아야 나머지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은 지금 이해할 수 있겠냐고. 이게 안 되니까 딴짓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40일 금식 후에 사단에게 유혹을, 그죠? 테스트를 받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돌로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 그러면 주님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만들었으면 그냥 뭐 그걸로 게임 아웃 아니에요, 그냥. 근데 왜 안 만들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그 떡은 무슨 양식이고 썩을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구별이 되고 이 뜻만 여러분 마음속에 알아들이면 이 세상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 그 능력으로 내가 사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내가 먹어야 돼요. 먹고 마셔야 된다고. 그 먹고 마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좀 그럴듯한 말로 하면, 여러분 많이 쓰는 말로 하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걸 거칠게 표현하면 예수를 먹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온전히 먹어서 내 모든 것이 예수 걸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의 영으로 바뀌어야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생각했으니까 한번 다시 따져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자,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냥 우리 말로 편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밥이 되라고. 그 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라라고,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으라고. 자, 그 얘기라고. 그럼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맡기신 자다. 자,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자, 그들입니다. 군중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거 뭔 뜻이에요? 지금 뭐 먹어가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떡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떡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을까? 그 무리들 입장은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행위야, 행위. 어떤 일을 해야지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뭐를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그들은 저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믿는다? 지금 여러분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그럼? 그게 생명의 밥인데 생명의 밥을 먹는 것이다. 생명의 밥을 먹는 것이 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먹는다는 거다. 먹는다는 것은 꼭꼭 기억해서 날마다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거다. 그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쉽다. 근데 이들은 뭐를 해야 행위로, 결과로 그 일이 되는 것이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렇잖아요. 영적인 존재의 구원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뭐 어떻게 했어?
완전히 틀린데, 그죠? 그래서 믿음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은 곧 먹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밥이다. 그 밥을 먹어서 그 에너지로 사는 것이 믿는 것이다. 자, 예수께서 자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당신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이들은 어저께 표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어제 바로 어제 표적을 봤어요. 오병이의 표적을. 근데 이제 지금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뭐하는?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뭐 뜻이에요, 그죠? 아니, 어저께 표적을 봐놓고. 그래서 그 표적 때문에 온 건데. 근데 아까 예수님이 처음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당신들은 표적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배불러서 왔다. 배부른 그 행복감에 오늘도 또 한 번 그 행복감을 맛보기 위해서 나 찾아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은 또 지금 뭐를 보여달라고 하는가 하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어제처럼 다시 뭐 주세요? 떡 좀 주세요. 떡 주세요. 그 말일까요? 그럼요. 그 말이죠. 생명의 양식의 표적을 달라는 얘기 아닌가? 자, 그래서 믿도록 표적을 주시오. 그러니까 다시나 배부르게 해주세요. 한 번 더 해주면 믿을게요. 그러면서 한 게 뭐냐 하면, 자, 31절 보시면, 기록된 바, 성경에 있는데, 구약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어저께 기적을 맛봤던 사람은 총 5,000명이 넘었어요. 하여튼 어떤 5,000명을 먹었어요. 그 중에서 5,000명이 지금 다 찾아온 건 아니죠. 일부가 왔을 거란 말입니다. 배 여러 척을 타고 왔다고 해봐야 수십 명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5,000명 먹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수십 명 되는 그들이 개중에는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뭐도 알아. 모세도 알고 구약 성경을 알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고픈 사람이에요?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에요? 배 안 고파요. 이들은 철저하게 배고픈 사람들이죠. 먹이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죠. 왜? 어디 사람들이니까?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 위에 있죠? 사마리아 위에 있잖아요. 옛날에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건너뛰어서 그 위에 있는 갈릴리에 왜 관심이 많았을까 이 말이죠. 갈릴리는 뭔 말이냐 하면 농업과 어업이 아주 발달한 곳이에요. 물이 있으니까. 농업과 어업이 발달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딱 머릿속에 들어오잖아. 아, 먹이 싸움이 치열한 곳이구나. 그러면 그 먹이 싸움이 치열한 곳에서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농장주, 그 다음에 선주겠지. 그죠? 선주. 배를 한 척 갖고 있거나 아니면 땅을 몇 평 갖고 있거나 농장주거나 선주들이 이긴 사람이겠지. 그러면 거기 싸움에서 진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농부나 어업으로 일하는 거죠. 그리고 일한 대가로 받아 먹는데 이 대가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만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밑에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배고픈 사람들. 그 배고픈 사람들이니까 갈릴리에서 뭐가 많이 일어나요? 혁명이 많이 일어나요. 굉장히 혁명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두 명이 예수의 이 체험을 듣고 보고 이제 드디어 저 양반을 우리의 리더로 삼으면 된다. 그래서 와서 지금 누구를 꼬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꼬시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줘서 먹여서 배부르게 했다. 당신도 지금 그 일을 하면 당신이 모세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뜻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당신도 오늘 어저께처럼 줘라 주지 말아라. 줘라. 또 줘라. 먹으면 된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참 쉬운 길을 놓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놓치신 이유가 뭔지, 왜 그걸 거부했는지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뭔 말이냐 하면 여기서 오병이어를 계속 한 달만 했다면 게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한 달만 계속 그렇게 먹였으면 그저 다 와서 한 방에 모두 끝냈다니까요. 그 힘으로 로마를 왜 못 이기겠어? 헤롯 안티파스를 왜 못 무너뜨리겠어? 그 왜 안 했냐는 거예요 지금. 그 안 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안 한 게 이유가 이제 좀 알아듣나요? 뭔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썩을 양식, 다른 말로 육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당신은 어떤 존재다? 육적이지만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임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존재로만 살아주면, 다른 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마인드, 그런 생각으로 살아주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안 돼요? 네. 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매일 오병이어로 또는 만나로 해갖고 그들을 끝없이 먹여주는 그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영적인 존재니까 당신의 영이 바뀌어야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영이 바뀌면 저렇게 미전 투구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개인과 개인도 저렇게 하지 않을 뿐더러 저렇게 안 살아요. 저렇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 나오는 양식 갖고 충분히 80원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양식이 어디로 온가 누구의 잉여의 축적으로 다른 데로 사라져 버리니까 나머지 밑에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많잖아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이유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영적인 존재야. 영적인 존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인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살아. 그걸로 살려면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밥으로 먹어서 내 정신이, 내 생각이, 내 인내가, 내 용기가 당신께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내 생명이 당신의 생명이 되는 거야.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 근데도 우리는 지금 그 자체를 놓쳐버리고 그냥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일 먹을 게 없어요. 빚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 얘기를 먼저 한다는 거죠. 해결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게 우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니꺼 내가 해주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은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만다. 누군가가 세상에 턴을 해야, 방향을 바꿔줘야 이 땅이 제대로 된 곳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2절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줬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모세가 하늘에 떡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늘에서 떡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을 못 보느냐?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우리 그런 말 많이 듣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럼 뭐를 봐야 되는데? 달을 봐야 되는데 뭐를 본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가락이고 달이 하나님인데
모세가 가리키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모세를 봤다는 거예요. 모세. 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줬다. 그런데 중요한 거,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 진짜 떡을 준다. 지금 진짜 하늘에서 그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진짜 밥을 준다. 참 밥을 준다. 자, 32절,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의 밥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밥이 나왔잖아요. 하늘의 떡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밥을 먹으면 뭐가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밥이 누구냐?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 떡을, 이 밥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당연히 그 말하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요? 그러면 그 떡, 그 밥을 항상 나에게 주십시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진리다. 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이 말 이해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면 앞에 오늘 설교를 그래도 좀 알아들으신 거 같은 거 못 알아듣습니다. 왜 생명의 밥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을까?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는데 썩을 양식은 유한하다. 유한하다는 말은 뭐예요? 결핍이 있을 수 있죠. 누군가가 더 가지면 누군가는 못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무한하니까, 유한한 게 아니니까, 결핍이 있을 수 없으니까 누구든지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아, 결코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여기는 이 밥은 무한해. 언제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도 안 없어져. 끝없이 이어나올 수 있는 이 밥. 이 밥을 먹는 거, 그것이 네가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내 밥을 먹어야 네 생명이 산다. 근데 그 밥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서로 뺏고 싸움하지 않는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를, 이걸 또 오해하면 예수 믿는다고 목이 안 말라? 예수 믿는다고 배가 안 고파? 또 이렇게 오해하면 이걸 잘못 오해하는 거죠. 저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에요. 그 밥을 먹으면 내 생명이 사는데 그 밥은 유한하지 않고 무한해요. 고로 서로 치열하게 내 거 뺏기 싸움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밥을 먹기만 하면,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얘기가 오늘 이 시간도 똑같이 통하겠죠.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나는 몰라. 나는 지금 썩을 양식이 중요해. 그런 얘기 아무리 떠들어봐야 뭐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우리는 답이 없는 거죠.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 말은 결국 믿음도 따지고 보면 누가 하나님이 이끄신 거라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찍으셔서 믿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면 그분의 뜻이 뭐냐 이 말이죠. 그분의 뜻 답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생명의 밥을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 밥을 주시는 건데 그 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밥을 먹으면 최종적으로 뭐를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그것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모르잖아요. 제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밖에 모르는 거지 실제로 증명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죽어갖고 그 길 될 수 없으니까. 또 죽었다 한들 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를 육적인 존재로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죠. 그죠?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나왔잖아요. 여기도. 다시 살리는 거. 뭐예요? 다른 말로? 부활. 부활이에요. 다시 살리는 거. 그러면 어떻게 부활해요? 그 생명을 내가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용기가 내 용기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부활이라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반복되는 거죠. 결국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부활시키겠다 이 말이죠.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겠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도 이제 조금만 알 것 같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야 만나요. 하나님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또한 육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신보다 영적인 존재로 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영적인 존재람을 잊지 말고 영적인 존재의 밥을 먹여서 영적인 존재가 강건해져서 나한테 다시 오라 이 소리잖아요. 결국은 그 소리인데 이 얘기가 얼마나 실감 있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제대로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다른 어떤 보통 얘기하는 종교심 또는 신적인 존재와 마찬가지로 나가 도움이 받을 수 있는 나의 도움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오늘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도우미가 될 수 있지만 날마다 내가 너에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밥을 먹여주는 도우미 역할이 내 역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도우미 역할에 내 역할이라고 생각하셔서 하셨다면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을 지배한다고 한들 그거는 육적인 존재, 썩을 양식을 위해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 돌아가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에너지를 주시고 그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 영을 바꿔주시고 그 생명을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우리는 진정으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합리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밖에 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마다 믿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한번 깊이 되돌아서 나는 지금 그 믿음에 도달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 또한 그냥 다른 종교심의 일부분으로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그 마음으로 끝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이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 창조주이신 분,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그분이 그 역할만 조금만 더했으면 이 지구별 정도는 그냥 한 번에 모든 걸 끝낼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분은 그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수많은 추종자들이 몰려드는 그 속에서도 결국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120명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역할로 마무리하셨을까? 그 의미가 도대체 뭐일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120명에 속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군중,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로 끝날 것인가?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이제 천천히 이제는 눈에 보일 것입니다. 천천히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청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기베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식사하신 후 여러 시간부터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이에 예수와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나여 언제 오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저녁을 받아야 하니요 떡을 먹고 배를 따르리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말고 영생하도록 이루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식장이라. 그들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대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만나를 먹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테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지 아니니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아들로서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 날 계속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온전히 접수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신 이유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지요. 이 지구별에서 사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던데 영적인 존재보다는 육적인 존재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그 양식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적인 존재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만드셨어. 그래서 너의 완성은 생명이 완성되는 거야. 그 생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첫 열매인 나를 먹어야 돼. 바로 그 얘기라는 사실을 오늘 실감 있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썩을 양식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왔던 우리였지만 이제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어서 우리의 새로운 사고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그런데도 이 시간 성령님께 부탁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으로 합쳐지는 순간 우리는 능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올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내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사도 신명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적인 천사를 믿습니다. 나는 이의 약속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되어 동정을 만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드러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분이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이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히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를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을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밥이 되셔서 우리 이후의 모든 주님의 밥을 통해 그 에너지원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법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성경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부활절 5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안고 각자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그 일상에서 생명의 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영혼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